오늘 말씀은 시편 19편 11절로 14절까지입니다. 11절로 1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시편 19편 이제 오늘 마무리인데 우리가 1절로 6절까지는 온 우주 창조 세계 전체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노래했고, 이제 어저께 여호와의 완전한 율법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그 율법에 대해서 예찬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 어제는 특별 계시, 그것에 대한 이제 다윗 자신, 즉 우리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이 완전한 율법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께 절대적 의존, 불완전한 인생의 절대적 의존이며 또 절대적 헌신, 그러니까 절대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 제목을 그래서 지피지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뭐 손자병법에 나오는데 나를 알고 적을 안다. 나를 아는 것, 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악한 세력, 사단의 세력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즉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어디다가 기준을 두냐면 세상이나 세상 사람이나 이쪽에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의 원리이기도 하죠. 리폼 더 바이블이죠. 그러니까 그 폼을,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기준이 돼서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경고를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이것이 내가 악함이구나. 그러니까 경고를 받고 또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을 순종함으로 또 상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경고라고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자리여야 하는데, 근데 이게 경고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기준이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는 것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라고 느끼고 아는 자리를 딱 가는 순간 그것을 순종의 자리로 가는 여정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가 이것을 경고라 생각하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상인데, 저는 이 상을 세 가지로 봅니다. 먼저 순종 자체가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이고, 또 순종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물론 순종의 열매도 우리에게 큰 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경고받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크다라고 이제 11절 첫 어두에 이제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12, 13절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얘기합니다. 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누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숨은 허물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인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을 때, 그죠? 순간순간 내가 모르는 죄, 그러니까 나를 숨은 허물,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인간의 본성에서 짓는 죄들이 있죠. 그런 죄들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13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고의로 짓는 죄 있습니다. 즉 알면서도 뻔뻔하게 짓는 죄.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을 얘기하죠.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했어. 이게 체험인 거예요. 다윗이 안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보니까 내가 알고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고 알고도 짓는 죄가 있더라. 뭐 고범죄라 그러기도 하고 자범죄라 그러기도 하죠. 그런 짓는 죄들이 나를 주장하더라 이거예요. 나를 장악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시인의 체험적인 고백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대적자, 악한 영,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12절 13절에서 그래서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이제 이제 하나님 앞에 12절 13절에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나의 반석, 그러니까 나의 기초죠. 나의 인생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구원자, 나를 죄에서 끌어내실 분은 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내 입의 말, 지금 내가 주는 그 고백한 말,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 내 하나님께 드린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제 이제 수요 예배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주님 앞에 연락되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제물이 되고 싶습니다. 내 입의 말,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아주 역설적이게도 죄 중에 있을 때, 세상 중에 있을 때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건 몰라요. 이제 언제 하느냐. 인생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인이라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 있을 때는 그 죄가 뭔지 몰라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주고 하나님이 내 곁에 왔을 때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팔복이 나오죠.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할 때 그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 모든 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 거울에 비추어 보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하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제물로
거룩한 제물로 나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깨닫게도 하지만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를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원합니다. 시편 19편은 시편 23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자,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짓는 죄, 또 알고 짓는 죄가 말씀 가운데 완전히 씻어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옵소서. 욥처럼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죄 짓는 인생들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약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뻔뻔하게 죄 짓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말과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교만하고 오만하여 뻔뻔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서지 못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도 바르게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영혼으로 다가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뜻과 아버지는 한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항상 택배하는 아저씨들, 우체부 아저씨들, 이렇게 배달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물건이 오니까 그냥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눈이 오고 겨울이 되면 사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택배 노동자들 대우도 열악하고 처우도 열악한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돈 받으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없으면 우리가 또 물건을 사거나 또 이렇게 할 때 어려움이 생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도로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 없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노동자들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택배 노동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의 열악한 처우들이 개선되기를 원하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택배 노동자들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리가 많이 미끄럽고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배달 물량이 밀리고 또
마음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운전대 잡아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고, 또 아버지 열악한 환경과 처우들이 개선되어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이 잘 이겨내고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 자녀들 또 가정들도 아버지 얼마나 많이 아버지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아버지 거리에서 운전하면서 또 오토바이로 다니면서 미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안전한 가운데 아버지 이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큰 도로에는 눈이 녹았지만 아버지 이면도로 아버지 작은 길은 아버지 녹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8시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그러니까 초등학생 또 중학생 이제 온라인 독서 스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또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지역에 독서 교육을 통해서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상복 집사님 이제 재활병원에서 잘 치료되어 태어나게 해주시고, 눈이 녹내장으로 인해서 잘 안 보이는데 눈도 잘 보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정규 형제 뇌의 암이 사라져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한 아버지 하는 우리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독서 스쿨을 준비하고 아버지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일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게 해주시고 독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독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지혜가 늘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교육 선교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도 잘 섬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상황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상복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의 놀란 역사가 그 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잘 치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함께 태어나요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녹내장으로 눈이 많이 아픈데 아버지 눈도 완전히 치유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버지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지고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구 형제 또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아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이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모든 것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정경제 내의 암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 아버지 오가는 모든 길 안전하게 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은총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